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을 매주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환경 독서를 계획합시다입니다. 환경 독서를 하는 것은 지금 지구 이런 기후 위기와 재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고 또 실천 방법을 찾는데 매우 좋은 실천입니다. 환경 독서 모임을 꾸려서 함께 독서를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첫 걸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 올해에 한번 그런 모임들을 꾸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이 환경 독서인데 저희 생명사랑교회에서 올해 우리 교역자들이 12권의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추천 도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1월달 도서는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약학자, 또 성공의 신학자이신 마커스 보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또 1월달 읽으시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주 주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로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성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사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리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마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호 다른 나 보며 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김영미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주일을 보내고 어느덧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 새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는 나태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바쁘고 지친 2023년 한 해를 보냈다면 2024년에는 주님의 일에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을 담아 더욱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협동과 지혜로 온 성도가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타의 모범이 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목회 운영의 위원들, 각 부서 임원들, 남신도 여신도 임원들, 교육부 선생님들, 이 순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때마다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입원과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소서. 빠르게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한문덕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말씀 안에서 순종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에 두려움 대신 용기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악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생명과 사랑의 일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따스하게 우리를 다독이시니 희망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밀어주시니 진리로 역사를 세우시고 밝고 맑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셨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너와 나 우리가 생명의 일꾼 나와 너 모두가 사랑의 일꾼. 한무당 목사님이 율법의 감시와 믿음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중국의 고전 중에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의 외편 중에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달생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열양이란 곳으로 놀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30길이나 되는 폭포가 있고 또 빠르게 흐르는 물살이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40리 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놀러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자는 너무나 물살이 급하고 빠른 곳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나 삶의 괴로움 때문에 투신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제자들을 시켜서 빨리 물길을 따라서 저 사람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막 따라가는데 그 사람은 아주 몇백 보 정도 헤엄을 치더니 유유자적하게 걸어 나와서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또 콧노래를 부르면서 강둑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자가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 당신 헤엄치는 걸 보고 나는 맨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어. 자세히 보니까 사람 맞구려.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헤엄치는 비결을 얻은 것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이란 건 나에게는 없어. 그저 본래 타고난 소질대로 나는 자맥질을 시작했고 내 습성을 쫓아 물과 더불어 성장했으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룬 것뿐이요. 소용돌이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용솟음치는 물의 흐름에 따라 물 밖으로 나온 게 전부요. 물의 이치를 쫓을 뿐 내 멋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 그것이 혹시 내가 물에 들어가 헤엄치는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엄청난 물결이 소용돌이 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의 양이 적고 그 흐름이 느릿느릿하다면 우리는 그 흐름에 맞서서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세, 어떤 세상의 물결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이 장자 이야기에 나오는 수영의 달인처럼 그 물결의 흐름을 타고 함께 흘러가는 것이 바로 달생, 통달한 삶, 즉 잘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강물의 흐름만큼이나 역사와 시대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개인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무시하고 그저 해오던 대로 자기가 편하다고 해서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다가는 어느새 외따로 떨어져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읽어내고 그 흐름을 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그런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흘러가는 그 시대의 흐름의 방향을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그렇게 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주인공 바울은 사실 당대의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간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지닌 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으로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노예를 각 제국의 곳곳에 그렇게 공급해서 제국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전쟁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비용과 엄청난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고 또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 갈망은 굴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노예 제도를 결코 인정하기는 어렵죠. 철저한 피라미드식 계급 사회였던 로마 제국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계층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며 자신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마냥 당하기만 하는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강한 힘을 소유하려고 했고 그 힘으로 로마와 대등하게 협상하려고도 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들이 형성되었는데요. 어떤 집단은 혈연과 민족으로 똘똘 뭉치고 또 어떤 집단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어떤 집단은 종교적 신념으로 또 어떤 집단은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또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면서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집단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로마 제국의 폭력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제사, 제의회에서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허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일종의 특권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삶을 유지할 수 없었던 뜨내기라든가 또 직업을 찾아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 주인으로부터 추방당한 방출 노예들,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도 조금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기회를 늘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무장한 엄격한 유대주의자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민족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할례도 행하고 우리 종교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온갖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했죠. 원래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은 인간의 들쑥날쑥한 마음, 또 종잡기 어려운 욕망, 권력을 향해 멈출 줄 모르는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선생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들을 오히려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당시에 등장하는 유대주의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전혀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한 가족으로 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의 바울의 예수 운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보여준 것과 똑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민회, 즉 백성들의 모임을 소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백성들의 모임, 즉 에클레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상생하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느끼는 그런 사람다운 삶,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서로 섬기고 아끼는 그런 삶은 로마 제국이 버티고 있던 그 위계 질서, 계급 질서에 균열을 냈습니다. 결국은 인류 사회에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로마 그리스 시절에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매우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바로 바울의 예수 운동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만들어진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통해서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무너뜨리면서 제국 전역으로 크게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즉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일구는 그런 일꾼을 선출하죠. 돈이 많다고 해서 표를 여러 개 갖는 것도 아니고 나이나 성별이나 학업에 따라서 차별받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 선거제도는 바로 바울의 예수 운동으로부터 인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인류 사회에 조금씩 정착해 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당연하게 여겨지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 종과 자유인의 위계 질서를 깨뜨렸고 모든 인간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했는데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가열찬 외침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꿈과 비전은 아직도 계속 실천되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날 노예제는 사라지고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차별과 불평들과 불공정과 또 폭력적 상황들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전쟁 노름에 약소국들이 정말 시달리고 있고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의 횡포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사회는 인류의 평등과 존엄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의 평등과 존엄을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구 전체의 모든 생명차를 배려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바로 인간의 존속도 위험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기후재앙이 가장 대표적인 예증이죠. 이제 전쟁을 끝나고 평화를 이루며 폭력적 지배가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서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이상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직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기후재앙 속에서 우리 삶의 양식이 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자연과학의 발달이 사실 이런 모든 것을 지향하고 있고 인류 문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모든 노력 또한 바울이 보여준 그 비전 안에 이미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가전 제품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150여 개국에서 4,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주제는 올온입니다. 즉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의 기술을 한자리에 모았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772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이고요. 772개에서 우리나라 기업 772개에서 143곳이 혁신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 혁신상에 27개의 제품이 등록됐는데 그중에 8개가 한국이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세계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하니까 이제 가전제품만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마치 개가 가듯이 그래서 크랩 이동이라고 하는데 개가 가듯이 자동차가 달리고요. 자동차가 앞뒤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갑니다. 이제 또 온갖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신기술들이 나오고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까지도 2028년에 직접 상용화를 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투명 유리의 영상에 나오는 TV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거실에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에서도 영상을 보겠구나 하는 그런 날들을 기대하게 만들고요. 제가 아주 재밌게 보고 유익 있게 봤던 것은 몸에 착용하는 그런 기계였는데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죠. 허리에 차고 허벅지에 달면은 아무리 나이 많은 어른도 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손쉽게 등산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기계도 나왔습니다. 작은 무전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입에 대고 무엇을 자기가 원하는 걸 시키면 얘가 그걸 알아듣고 비서처럼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무슨 택시 잡을 때 어떤 핸드폰에 그런 앱을 이용하듯이 이제 말로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니까 빨리 택시 잡아서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말만 하면 얘가 그것을 음성 인식을 한 다음에 알려주는 그런 기계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가정에서 가정 로봇이 다양한 일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요. 재밌는 것이 또 여러 개 있는데 물로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화재 위험성도 없습니다. 이 전기 배터리는 언제나 화재 위험성이 있었는데 물로 배터리를 만드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왕겨 또는 커피 찌꺼기 같은 것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해도 되고 또 독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이니까 아주 단단합니다. 또 한 대의 버스 안에 다양한 진료가 가능한 이동식 병원이 소개되었고 땅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농장을 해서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사용하는 물이 90%가 절감됩니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보여지는 거죠.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이런 신기술들을 차분히 생각해 보면 인류가 당면한 여러 위기와 좋지 않은 소식 속에서도 여전히 그래도 한 줌의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혁신 제품들이 모든 생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노인들, 노화와 질병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박람회를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적인 진보가 우리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거나 또는 제도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면에서 잘못 사용되거나 왜곡된다면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높이고 아주 소수만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기술 발전이 실제적으로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즉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작은 비행체인 드론이 있잖아요. 그 드론이 만들어진 덕분에 우리는 물류를 이동한다거나 그다음에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방송 등에서 커다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론이 나오자마자 놀랍게 드론을 이용한 살상, 공격용 무기가 또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특별히 바울이 고민했던 문제는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 사이에 그 건널 수 없는 간극, 분열과 갈등과 불평등과 혐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우리 사회가 겪는 또 다른 큰 갈등과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세대 갈등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니까 어른들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그런 어른들을 무시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반대로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못마땅해 보이고 이것은 아닌데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갈수록 커지고 독거노인으로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도 한편으로 많고 동시에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나서 인생의 어떤 지혜도 얻고 싶고 좋은 충고도 듣고 싶은데 그런 어른을 만나지 못해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숱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율법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신뢰가 필요한 시대가 있다고 그렇게 역설합니다. 오늘도 사실 누군가에게는 율법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열매로 얻은 자유와 해방이 더 요청됩니다. 우리는 율법과 믿음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대 갈등에서도 어른들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있고 동시에 어른들이 놀랍게 젊은이들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그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놀랍게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젊고 생기 발랄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한편으로 이 젊은이들이 타는 어떤 그런 흐름과 분위기를 타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아주 느리게 변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소중한 그 무엇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놓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흐름을 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세상의 흐름이 잘못된 흐름이라면 그것을 바꿀 만한 어떤 강력한 뿌리와 한편으로 정체성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이 시 내용이 매우 길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서 제가 전체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1000만 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내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서 좋았고, 들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 일항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몰려 나올 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깨꽃은 얼마나 예쁘더냐. 양파꽃은 얼마나 환하더냐. 나는 도라지 씨를 일부러 넘치게 뿌렸다. 그 자태 고운 도라지 꽃들이 무리지어 넘실거릴 때 내게는 그곳이 극락이었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 없다. 나는 밥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봄이 오면 여린 쑥을 뜯어다 된장국을 끓였고, 여름에는 강에 나가 제첩 한 소쿠리 얻어다 맑은 국을 끓였다. 가을에는 미꾸라지를 무쇠솥에 삶아 추어탕을 끓였고, 겨울에는 가을물을 썰어 칼칼한 동태탕을 끓여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 너는 책줄이라도 읽었으니 나를 헤아릴 것이다. 너 어렸을 적 내가 나에게 맺힌 듯이 물었었다. 이장집 잔치마당에서 일 돕던 다른 여편네들은 제 새끼들 불러 전 나부랭이며 유밀과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일 때 엄마는 왜 못 본 척 나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지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네가 그 일을 서러워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어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멍울이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거라. 부박하기 그지없다. 내가 어미 사는 것을 보았듯이 산다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다. 요망하기가 한여름 날씨 같아서 비 내리겠다 싶은 날은 해가 나고 맑구나 싶은 날은 느닷없이 소낙비가 들이닥친다. 나는 새벽마다 물 한 그릇 올리고 촛불 한 자루 밝혀서 천지신명께 기대했다. 운수소관의 변덕을 어쩌진 못해도 아주 못살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다.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는 물살을 따라 같이 흐르면서 건너야 한다. 너는 네가 세운 뜻으로 너를 가두지 말고 네가 정한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도 마라. 네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힘들면 너도 힘들게 된다. 해롭고 이롭고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애미처럼 애태우고 참으며 제 속을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호락호락 곁을 내주지 않지만 욕심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 허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내보여줄 것이다. 별것 없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 네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일 것이다. 아녀자들이 알곡의 티끌을 고를 때 키를 높이 들고 바람에 까분다. 뉘를 고를 때는 채를 가까이 끌어당겨 흔든다. 티끌은 가벼우니 멀리 날려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뉘는 자세히 보아야 하니 그런 것이다. 사는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더구나.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담아두지 말고 바람 부는 언덕배기에 올라 날려보내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지극히 살피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면 된다. 어려울 일이 없다. 나는 네가 남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억척 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순순하고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 혼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갠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 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믿음이 주는 자유와 열매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의 가르침과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열매를 말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래도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어머니들의 잔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잘 올라타시되 늘 그리운 어머니의 잔소리도 또한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마음에서만 믿음의 성취가 값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시되 올 한 해도 더욱더 정성껏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흐르고 보름 남짓한 시간이 벌써 지나갑니다. 세상은 매우 다양한 소식들로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도도하게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시대의 흐름을 탈출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동시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 부단히 노력하며 애써야 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새 시대를 열어감과 동시에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짐과 실천 속에서 믿음으로 얻는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느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만 따라가오리니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십시오. 그 흐름에 올라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트십시오. 동시에 소중한 것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되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떠오른 태양은 어제의 그 태양이 아니고 지난밤 불었던 바람도 이제 다시 불지 않습니다. 새 역사에는 새 바람이 불고 새로운 해가 뜹니다. 이제는 지난 세월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 상생하는 삶, 공존하면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려는 생명사랑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에,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원로 목사와 원로 장로님, 시무 목사가 함께 모이는 생명사랑 신년 할회가 있습니다. 생명사랑 추천 도서 목록을 정했습니다. 1월 추천 도서는 마커스보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입니다. 교회에 5권을 구비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사도신경 강의가 있습니다. 35강 주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의 바다입니다. 2024년 단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공동의회와 연말 재직회를 통해서 교육부 공간 마련을 위한 작정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1월 공동의회에서 약정서를 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별, 부서별, 신도회별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아가페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1월 17일 수요일에는 아가페 3모듬이 모이겠습니다. 주제는 새해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누기입니다. 다음 주일은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여신도회가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는 협동 목사이신 이영미 교수님께서 하겠습니다. 1월 22일부터 24일 서울 북로에 신년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문소영 집사 15일, 윤올로 권사 20일, 장신혜 집사 20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